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독특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굿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 굿시라는 말은 유대인의 굿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오후 3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 이렇게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전통에 따라 이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3시, 6시, 9시. 우리 교회도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또 저녁 9시도 있고 또 이렇게 주일날 오고 금요일 오고 그래서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나면 기도하지가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내용과 형식의 문제가 이제 대두되는데요. 내용주의 또 형식주의 이런 말을 합니다. 형식주의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 내용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형식을 좀 너무 거부를 해요. 꼭 그렇게 시간을 정해 놓아야 돼? 그냥 가면 되지. 근데 이런 게 이제 내용주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을 정해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다. 어떤 때 한쪽에는 이제 형식주의가 있죠. 형식주의. 이렇게 형식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 또 내용주의는 내용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만나야 돼요. 좋은 내용을 가진 형식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이런 전통을 무시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을 올랐다는 말은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여전히 그 시대의 성전 제도를 지키고 있는 혼재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성전을 오를 때 눈길을 끄는 풍경이 하나 있어요. 그 미문에 구걸을 하기 위해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을 구분짓는 그곳에 이 미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게 이제 꾸며놓은 그런 미문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곳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그게 선천적이라는 거, 선천적인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사람들이 메고 온 것으로 보아서 중증장애입니다. 중증장애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걷지 못하면 굉장한 죄악이 있습니다. 오늘같이 의료적 혜택을 받거나 편리한 도구가 없던 시대에 걷지 못한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 미문에 갖다 놓고, 또 특별히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때 마음이 좀 후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구걸을 하며 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을 오고 가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늘 그곳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또 사람들은 동전을 던져주고 그러며 지나갔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깨어진 이 세상의 단면.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완전한. 그런데 죄로 인하여 세상에 고통이 찾아오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결핍이 찾아오고 불완전한 상태가 이렇게 가득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에 의해 맡겨진 삶을 사는 거예요. 홀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불안한 거고 늘 결핍에 시달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이제 메고 데리고 가서 앉혀놓는 것. 이게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거기 데려다 주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또 돕는다면 동전을 몇 개 던져주는 것.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주목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동안 무수히 성전을 베드로도 요한도 드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도 늘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보지 못하고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에게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여기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흔히 눈에 밟힌다는 그런 표현을 쓰죠. 나는 지우고 싶은데 안 지워지는 거. 그 영상이 사라지지 않는 거. 집에 돌아와도 자고 나도 사라지지 않는 거. 내가 아무리 지나치려고 해도 그 장면이 나를 압도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주목했다고 하기보다는 그 어떤 상대가 나의 시선을 끌어당긴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운명적 마주침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순간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 이전에는 그냥 동전을 던져주든지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눈에 들어온 거죠. 강한 이끄심. 겉으로 보면 평범한 일상인데 그날을 주목했다. 이게 썸씽이에요. 스페셜한 것입니다. 아마 이제 베드로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이전에는 그 사람을 보았지만 그날은 달랐다는 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사물이 달라져 보입니다. 그래서 눈을 떴다고 보는 게 아니고, 떴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의 눈을 뜬 것이죠. 마음의 눈이 열린 것. 이걸 우리는 진정한 개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산만하죠. 시선이 굉장히 이렇게 다초점, 분산되어 있습니다. ADHD라는 이 주의력 결핍 과다 장애 이 현상, 이 장애. 이게 사실 그 ADHD 환자들만 뭐 특수한 심하면 뭐 정신과적으로 치료를 받고 다니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경증이고 오늘 현대 사회는 이 부분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산만하다는 거예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는 거.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초점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기울어져, 자기 자신을 주목하는 겁니다. 다른 이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흥미도 없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죽는지 사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 자기 몰두, 자기에게 몰두하는 거. 그 응시를 하는데 누구를 응시하냐? 자기를 응시하는 거예요. 늘 자기 오는 거예요. 그걸도 내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 응시예요. 우리나라 특히 셀카 늘 관광지에 이렇게 아름다운 데 가서도 계속 자기 하다가 또 절벽에 떨어지는 분도 계시고, 자기 응시예요. 자기 몰두예요. 다른 걸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자신만 바라보니까 우울증에도 걸리는 거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우울증 있는 친구들이 선교지에 갔다 오니까 치료가 많이 돼요. 내가 힘든 줄 알았는데 선교지 가보니까 이건 뭐 말로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확 낙찰을 해서 가보니까 그냥 뭐 이게 자기는 불평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또 자기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깨닫고 이러면서 자기 응시에서 다른 사람을 응시하기 시작하니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요. 시선이 날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갈 길이 바빠. 멈춰 서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여유가 없어요. 보긴 보는데 건성으로 보는 거예요. 눈여겨보지 않아요. 무관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시작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보게 하신다. 모든 역사는 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보는 게 사명입니다. 그리고 계속 바라보는 게 있다면 그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사람들마다 보는 게 달라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본다는 말은 눈이 열렸다는 것이고 그 보는 것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느 날 다니던 광야에 평범한 일상의 그 길에 불이 타오르는 가시떨기를 봅니다. 주목한 거죠.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가까이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명을 받습니다. 사건이 터진 거죠. 베드로가 오늘 주목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보았다기보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본 것입니다. 거기서 사건이 벌어지죠. 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자, 내가 주목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상대가 나를 또 보아야 돼요. 인카운터죠. 이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눈과 눈이 마주치는 거.
거지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과 얼굴을 마주친 적이 없어요. 그는 땅을 쳐다보고 살았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인격적 이 만남과 눈의 마주침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그는 떨어지는 동전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니,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자신을 보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동전을 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보라 그랬더니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동전만 주고 가면 되지 왜 보라고 그러지? 뭘 엄청난 걸 주려고 그러나? 그가 원하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자, 바로 그때 베드로는 유명한 놀라운 선포를 해요.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랬어요. 유명한 구절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이 첫 일성이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난 돈 없다 이 말한 거예요. 아마 이 그리는 실망을 했을 거예요. 은과 금은 없으면 왜 보라고 그랬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은과 금이 아닌 다른 걸 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과 금이 아니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은과 금보다 더 나은 게 있나? 여러분, 세상은 은과 금이면 최고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돈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논리가 돈이잖아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거죠. 가장 편리하고 가장 쉽게 문제를 푸는 방법은 돈이다. 그게 황금, 만능.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돈으로 문제를 푸는 일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항상 어떤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얼마면 돼? 얼마나 들어? 그렇죠. 물질 중심적 세계관입니다. 그게 돈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린도 지금까지 경험한 세계는 동전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실제로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줄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난 은과 금이 내게 없다. 여러분, 나는 돈이 없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다시 얘기하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자, 그것은 병자가 이 사람이 평소에 기대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게 뭐냐? 은과 금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은과 금이 전부가 아니다는 얘기. 다르게 표현하면 은과 금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은과 금보다 더 엄청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베드로는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자신감이 내비치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 이 영적 호기죠, 호기. 돈과는 게임이 안 되는, 돈과 은과 금으로는 할 수 없는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그걸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과 금에 기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어요. 은과 금이 없어 주눅이 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돈 때문에 주눅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주눅이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돈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무엇이. 이게 베드로가 외친 선포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베드로가 가진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너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향해 담대하게 명령하는 거죠. 일어나 걸어라. 이 대단한 믿음. 여러분, 이 영적 담력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무엇을 연상합니까? 복음서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죽은 어린 소녀를 향하여서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풍랑이는 바다에 위에서 바람아 잠잠하라 명령하셨던 그 주님,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던 그 선포, 제자들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그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곧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고 그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절대적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능력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7절 8절 보십시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날 때부터요, 신체적으로 이게 뭐 어쩌다가 사고 난 게 아니고 날 때부터 신체적으로 이미 뼈가 굳을 대로 굳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발과 발목과 다리에 그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뼈들이 움직이고 근육이 생기면서 다리에 힘이 막 생긴 거죠. 초전적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의사입니다. 의사 누가? 의사 누가예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목격한 현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과학적인, 지금 특이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다는 말은 이 의사 누가의 기술이에요. 의학적인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불가능함을 무력화시켜버린.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불가능이라고 딱지가 붙어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각인된 인물을 일으킨 것이죠. 자, 이 기적의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미칠 이 파장이 강력한 거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초대교회의 특별한 기획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게 되고 그 집중된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큰 물꼬가 터지는 초반전에 이 사건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난 사건은 그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2장 10절로 11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다시 또 왜 살아난 사람 또 죽이려고 하는지, 대제사장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 대제사장 그룹들은 예수는 물론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왜? 나사로 까닭에 기적이 부각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날수록 그들에게 불리해지니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구원의 드라마를 위한 전주곡에 불과합니다. 자,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사도행전 초반적인 이 사건을 세팅해 놓으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망가지고 깨어진 영혼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사건을 통하여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 여러분, 지금도 심각하게 세상이 망가져 있습니다. 혼란과 무질서 속에 살고 있고 사람들은 고통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많고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많고,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선포를 통하여 새로운 반전, 역사의 새로운 반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예수 이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놓치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은과 금밖에 없잖아요. 돈 타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보다 돈이 더 귀중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를 말하는 것보다 늘 할 수밖에 없는 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놓쳐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돈의 힘에 짓눌려 예수의 이름을 찾지도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빵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빵을 줘야 합니다. 빵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하는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으로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없이 돈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서는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는,
그 능력의 예수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누가 선포하느냐가 중요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순간적으로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확신과 능력을 심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주술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죠. 형식적으로 예수의 이름만 빈다고 될 일이 아니죠. 예수의 이름은 인간에 의해서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야 할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그게 뭘까요?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병든 사람은 나도 또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진정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중요한 것은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적, 독특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재현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에 행하셨던 그 기적을 제자들이 이제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분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고 이동 이런 교통망이 잘 되고 왕래가 오고 가니까요, 복음 사역에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열려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는 사라져버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누구를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 살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들, 성전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전부로 알면 안 되는가? 주목하여 나를 보라, 이 말은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건설을 통하여 그를 돕고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영적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실감해 보셨습니까? 언제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나가보면 돈에 눈물고 세상에 눈물고 꽁꽁 묶여있는 사람들, 최근에도 어떤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가는데 그 교회 기도원과 옆에 또 이 도박장이 있대요. 도박장. 그런데 길을 잘못하면 도박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원으로 가려고 하다 도박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 길이 나 있는데 그 도박장이 어떤 도박장인가? 그냥 경마장인데 어떤 경마장인가 하면 이렇게 실제로 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화면으로 그냥 그걸 보면서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꽉 찬다는 거예요. 매일 꽉꽉 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해요. 스스로의 힘으로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앉아있는 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날 때부터 앉아있는 사람, 일어서지 못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수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 스스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자, 9절로 10절을 보시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 한 사람을 인하여 그것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국을 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파장이 일어난 겁니다. 소문이 퍼졌어요. 부정할 수 없는. 자, 그 일로 인하여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11절을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건을 했어요. 모이건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모여온 것은 베드로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온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구원의 목적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그 구원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난 기적은 하나의 예표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사인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굳어있는 마음들을 열고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적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병도 마찬가지예요. 그 병의 근원을 거슬러 가면 죄예요. 그 죄의 문제가 온전히 회복되기 전에는 병이 낫는 것 자체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한 이 사람이 낫게 하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만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이제 임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 복음의 설교를 할 때 수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초점은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역사가 많아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하나님의 비상적 개입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새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구약시대 그 성전시대, 그 시대에 갖고 있던 성전시대의 무력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4장에 또 뒤에 보면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다 그랬어요. 40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40년의 역사는 뭡니까?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원망과 불신앙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무기력한 그 불순종의 세대를 일깨우게 하는 그것이 그 당시의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무기력한 종교 생활에 지쳐 있습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기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 당시의 성전 제도, 성전으로 기도하러 3번씩 올라가고 있지만 그 성전 제도가 그 백성들에게 활력을 주지 못했어요. 성전 미문에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그 사람이나 성전을 드나들고 있는, 그래서 동전을 던져주는 일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건 영적인 활기가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자기들의 처신, 자기들의 위치만 지키려고 하며 오히려 이 사건을 없애려고 하는 그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 당시의 제사장들의 무리들도 마찬가지. 성전 기구들, 의식들 마찬가지예요. 모두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한 기도의 시간에 성전을 그렇게 들락거리지만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일상에 깊이 배어있는 종교적 루틴, 그러나 내용이 빠져버린 의식적 반복만 되풀이되고 있는 그들의 삶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이나 성전 입구에 구걸하는 사람이 여전히 그대로예요. 작년이나 오늘이나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 그 안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지 않아요. 일상의 그냥 연속. 그런데 이 사건, 이 일들 속에 일상의 시간 속에 반전이 일어난 거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사건이 벌어지고 세상을 흔들어 놓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대한 이변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냥 배우고 가르치고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여러분, 자칫하면요 종교 생활을 흘러버려요. 사도행전은 종교를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또 하나의 종교가 탄생한 장면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와 종교와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는 무력합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은 거대한 성전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전은 그냥 건물입니다. 종교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죽이는 일을 합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실제로 죽였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적 경험만 쌓아간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냥 예배 의식에만 열심히 참여합니다. 기도에 참여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로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갑니다. 기독교는 철학이고 관념적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는 살리시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이 삶의 뚜렷한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엎드려 구걸하던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16절을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걷고 뛰고 춤을 추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놀라운 첫 번째, 초반전에 일어난 놀라운 쇼킹한 사건이에요. 얼마나 생동감이 넘칩니다. 걷고 뛰고 있는 이 장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변적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적 활동으로 끝내고 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이성의 세계에 갇혀서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만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 안에 갇혀져 있는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40년 동안 앉아만 지내던 사람을 일으키심으로 당시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어떤 때는 야곱과 같은 사람은 엉치뼈를 부릅뜨려가지고 절룩거리게 하심으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역사가 출렁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기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설교를 할 때 수없는 남녀가 주께로 돌아오는 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반전의 역사, 새로운 창조. 그래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구원의 물꼬가 막 터져버린 것이죠. 파도가 막 출렁거리는 거죠.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생명의 충만함을 느끼고 복음의 역동성이 일어나고, 영어로 치면 다이나믹한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 꿈틀거리는 출렁거리는 충만함의 역사. 그래서 본물처럼 터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밀고 들어가니까 모두가 그 앞에 굴복하고 주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병자가 살아 나음을 입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돼요. 믿음 생활이 잘못하면 사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조용히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성전에 3시, 6시, 9시 계속 드나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여러분, 신앙이 사변화되면요 무기력해져 버려요. 우리는 그냥 조용히 교회를 다니는 것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정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 능력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에 다가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것에 주목하게 하세요.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 주목하는 것에 다가가 보세요. 믿음으로 다가가 보세요. 여러분, 이 40세라는 이 의미, 날 때부터 완전히 모든 공동체가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마음이 생겼는지 그게 참 궁금했어요. 이미 그는 사도행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하고 있는 그 상태 속에 이미 그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담대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 충만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요, 그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은 중요하게 구원의 역사,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 과정에도 기적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선교지는 말도 못하게 일어납니다. 선교지에 가면요, 기적은 지금도 흔합니다. 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시골에 가서 여러분, 시골에 전도사님이 영권이 있어야 돼요. 시골 목회를 해도 그 동네 잡신을 다 잡아야 돼요. 그리고 병원도 없는데 애 열이 펄펄 39도 막 끓으면 병원도 없고 어딜 가요? 전도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오는 거예요. 안고 기도하면 열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는 거예요. 제 아들도 선교 아우리지 갔는데 진짜 이 지금 사도행전의 3장 일이 일어났어요. 그룹들이 열심히 기도해 갔는데 진짜 거기는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쩔룩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마음이 이 청년들 안에 일어나서 그냥 같이 막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기도하면 했어요. 그래도 안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제 인솔하던 교육자도 기도해 들었으니까 이제 가자. 그런데 이 청년들이 안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낫는 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아들이 경험한 거예요.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구나. 이 담력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선포한 거죠. 안 그러면 개망신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시대에 성전 제도도 있었고 의식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백성들도 수도 없이 들락거렸고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그 시대의 종교예요. 그걸 깨뜨려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무명의 갈릴리 촌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성령이 부어지니까 예수의 능력이 임하고 예수가 행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재현하는 능력을 주셔서 그건 이미 복음서에 약속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임하면 오늘 또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게 기적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게 기적이에요. 다시 살아난 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걸 믿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이 기적의 역사,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춤추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전하고 그 믿은 사람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동안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죄에 매여 살던 사람이 자유를 얻고 춤을 추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게 뭐예요? 간정이잖아요. 그때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끝도 없이 세월도 없는 그런 힘없고 무기력한 종교 생활은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의 우리의 신앙은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냥 기대감이 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춤을 추는 거잖아요.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기도로 해도 살아있는 거고, 예배를 드려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고, 찬양을 한 곡에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는 얘기가 있습니까? 잠을 설치고 싶으면 9시 뉴스를 보고 자라, 이 말을 하잖아요.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에 무슨 굿뉴스가 있나요? 그런데도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세상에서 무슨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소식은, 복된 소식은 교회 안에서 나와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세상이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야,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모양이다. 아니요, 여러분, 오늘 3장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다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없었다면 그는 지금도 앉아 있었을 거예요. 성전 앞에. 그리고 성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동전을 던져주는 것도 왜요? 동전은 그 사람을 구원해낼 수가 없었어요. 동전은 그냥 동전이에요. 돈은 돈이에요. 그냥 돈은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살려내는 것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지. 그래서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래요. 그런데 이런 로마 교황청은 돈이 너무 많아졌어요. 중세기에 타락이 이전까지는 완전 돈이에요. 로마의 거대한 성당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사람들 돈으로 막 몰아가요. 면죄부를 팔아요. 그 로마의 교황청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은과 금이 내게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은과 금이 내게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선포하는 담력이 생긴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 말은 어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활력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무기력함을 떨쳐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